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도 온라인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온전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오늘은 17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가르치십니다. 가르치시는데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랬어요. 실족하게 하는 것, 이 원어의 뜻은 뭐냐면요. 그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하거나 죄를 짓도록 하거나 그 사람 넘어지게 하는 그 원인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런 원인이죠. 그 원인을 제공하는 일, 그게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실제 이 대적, 이 공중 권세 자본 이 사단이 끊임없이 그래서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대적이라고 했어요.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를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해라. 믿음을 굳게 해서 그를 대적해라.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아니 믿는 자도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안 믿는 자는 어떻게 됐어요? 그냥 거기 휘둘려 사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붙잡혀 있고 거기에 그냥 눌려 있고 포로된 줄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구약 말씀 인용하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를 다시 보게 하고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에 의해서 우리가 눌려 있는지도 모르고 눌려 살아요. 내가 왜 이런가 점검해야 돼요. 그게 운명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운명이 결정되지 않아요. 어때요? 운명을 바꾸시는 게 우리 주님이세요. 나는 뭐 이 모양으로 태어났으니까, 나는 이러니까, 나는 상황이 이러니까 그런 건 없어요. 주님께서 바꾸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라고 하시거든요. 바꾸신다니까. 오라고 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는데 주님께로 가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문을 두드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기지요. 우리가 무슨 그만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주의 자녀들은 주님께서 이 병아리 이 어미 암탉이 병아리 새끼를 자기 품 안에 이렇게 모으고 품듯이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는 이들은 어떻게 해요? 포로로 잡혀 있는 거예요. 눌려 사는 거예요. 제대로 된 걸 보지 못하고 시각장애인처럼 사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해요? 끌려다니지도 모르고 그 인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허비하는 거예요. 제대로 사용해보지도 못하고 엉뚱한 곳에서 진짜 그 물건을 제대로 사용하고 끝내야 되는데 엉뚱한 곳에 사용하다가 끝내는 경우가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어제 교회 한 가정이 이사를 왔습니다. 이제 폴란드에서 이제 이사를 와서 이제 어제 이삿짐 이제 차가 거기서 14시간 걸려서 운전해서 이 이사 업체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짐을 이렇게 다 이렇게 이제 풀었는데, 만약에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이건 이렇게 사용하세요, 이거 그러면서 그 마음으로 선물해 줬는데 그것을 우리가 잘못된 것에, 그러니까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준 사람도 그렇고 또 받은 사람도 그렇고 나중에 그걸 알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단 말이죠. 제대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근데 포로되고 눌리고 보지 못하면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줄 없지만 그렇게 하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화가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여기 실족하게 뭐예요? 다른 사람을 죄 짓게 만드는 일이라는 뜻이에요. 죄 짓게 만드는 일이 없을 수는 없는데 그 죄 짓게 만든다, 이게 뭐예요? 사단의 도구가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단의 도구가 되는 거죠. 그건 자기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까지도 죄로 인도해서 그 일에 쓰임받게 한다는 것. 하나님 앞에 그 사람들 어떻게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하다. 근데 2절에 어떻게 그 정도가 얼마나 강하냐면 그 이 작은 자의 하나를 실족해 갈진대. 그러니까 그를 이 죄를 범하도록 또 그 방치하고 또 그 길을 가도록 원인을 제공하고 부추기고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어서 바다에 물에 빠져 죽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한 거잖아요. 이거는 살아날 이 상황이 안 돼요. 이 퍼센테이지가 이건 제로에 가까운 거죠. 연자맷돌인 것은 어마어마한 큰 거잖아요. 그 무거운 것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졌다? 끝난 거죠.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 1절 보면 뭐라고 거기 말씀하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럼 다른 말은 뭐냐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악인의 꾀를 쫓도록 만드는 사람이 있고 자기의 꾀를, 즉 악인들은 자기의 꾀를 저 사람이 이렇게 와서 해야지 오도록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이익만 되면 하나만 걸려라 이런 마음이겠죠. 또 죄인의 길에 서도록 끊임없이 자기만 그 길로 가는 것도 부족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같이 그 길에 해서 공모하고 모의하고 말이죠. 함께 악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시대를 힘들게 하고 그런 상황들이 되는 거지요. 자기만 이 죄악의 길로 걸어가면 모르겠는데 함께하는 사람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차라리 물에 빠져 죽는 게 낫다. 예수님께서 그 입술에서 이 정도로 심각한 말씀을 하실 때는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거를 우리에게 특별히 제자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이 삶 속에서 점검해 봐야 되죠. 그래서 3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게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무슨 새로운 말씀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늘 너희 삶을 조심해라는 거지. 점검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요 일들을 하면서 같이 악한 길을 도모하는 것은 아닌지, 그들을
죄인의 내 꾀에 탁 그냥 걸리게 해서 같은 길을 그걸 하는 것은 아닌지 늘 점검해야 돼요. 나는 그 길에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사단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해라. 늘 조심해라.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의 지체를 이렇게 했잖아요. 불의의 무기로 사용하지 말아라. 어떻게? 의의 무기로 사용해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같은 손이에요. 같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몸인데 이 몸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드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몸을 가지고 이 손을 가지고 이 발을 가지고 이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에 자기만 그 길로 빠져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그 길을 선동하고 유혹하고 그렇게 해서 그 악한 길로 가게 만드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계속 또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이제 4절까지 보겠지만 사실 이게 1절서부터 10절까지가 한 세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쭉 주님께서 한 설교로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오늘은 이제 4절까지 보게 되는데 이제 그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러니까 누군가에서 실족을 당했어요. 그래서 뭐 낙심하기도 하고 또 더 진지하게 나가서 더 그 길들이 죄를 확장시키고 말이죠. 그런 일들을 봤어요. 저 친구가 저래서는 안 되는데 저분이 저래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누군가 의해서 어떤 상황에 의해서 어떤 형편에 의해서 거기에 어떻게 실족한 거죠. 즉 거기 이 영향력을 받아서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아니면 뭐 그냥 뭐 저분은 원래 저래.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또 아니면 그냥 넘기라? 그런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경고라고 그랬어요. 경고라는 것은 뭐냐면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에게 말해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해요. 사실 근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사랑하거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의 마음 십자가 말씀하셨을 때 뭐라 그래요? 아우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할 때 그래 참 너가 그래도 제자로서 내 마음을 또 알고 또 내 상황을 또 염려해서 그런 말을 해주는구나 하셨나요? 아니죠.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잖아요. 그게 보면 그를 사랑하는 마음 같아요. 사단아 물러가라. 이기는 베드로가 미워서가 아니잖아요. 사단이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경고하고 근데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요?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형제가 실족하는 일, 즉 죄를 범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시지만 만약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해요? 책망, 그 다음에 용서가 적절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죄 지은 형제가 그런 행동에 대해서 참고 견디고 모른 채 하는 것 이걸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보다는 공동체 안에서 형제로서의 사랑을 가지고 그를 말해주고 권면하고 또 지적해주고 또 그런 것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리고 그가 잘못을 뉘우치고 또 이제 돌아올 때는 뭐라 그래요?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하나님께 용서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용서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용서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요, 뭐뭐를 멀리 떠나보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인정하고 올 때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 사람의 그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억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진심으로 용납하고 함께하는 그게 진짜 용서라는 말씀 우리에게 주십니다.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예전에 저랬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기억이 나지 않는 거죠. 잊어버리고 그를 완전히 포용하고 그러한 완전한 용서를 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셔요. 이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냥 따라다니는 무리들이나 그냥 예수님께 한번 관심이 있어서 기웃거리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제자로서 걸어간다면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4절 제자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여기 오지요.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이게 쉬운 일인가요? 마태복음에서는 70번씩 7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같은 의미예요. 숫자적으로 7은 완전한 숫자고 무한대의 숫자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에게서 7 하면 그냥 무한정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의 가르침은 랍비의 가르침은요 3번까지는 용서해라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7번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르침을 뛰어넘는 거고요. 그 당시 그 통용되는 그 시대에서 통용되는 그 상식이나 또 거기 있는 그러한 이 개념들을 뛰어넘는 말씀입니다. 끝없이 용서해라. 근데 쉽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또 오고. 근데 왜 가능해요? 한번 용서한 것은 잊기로 했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잊기로 했으니까 그만큼 제자의 삶이 어렵다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왜 이런 요구를 하실까요? 그가 계속해서 진심으로 용서함. 어느 때는 의심도 되기도 저 사람이 진짜 이거 회개한 건가? 진짜 저가 용서를 지금 구하는 건가? 이쯤 되면 의심도 갈 만도 하죠. 근데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왜 하세요? 한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께로 나오고 결국 언젠간 완전히 바뀔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 영혼이 주님께서는 중요한 거예요. 기다리면요 돌아와요. 기다리면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면 회복되고 또한 주님께로 온전히 됩니다. 근데 이 시대에 참 기다려주는 게 약해요. 급하거든요. 빨리빨리 하는 이 시대에 아니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 뭐 3번, 4번, 5, 6, 7번 이러면 이게 지금 이건 제대로 되는 거야? 막 그럴 때 있잖아요. 지금 이래가지고 이거 지금 뭐 저 사람은 제대로 되겠어? 안타까운 마음 있지만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여러분에게 용서 안 되는 일이 뭐가 있나요?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어떤 상황들이 뭔가요? 내가 이쯤 되면 포기해야 되나? 할 정도로 용서가 안 되는 일들이 있나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마음을 아시는지도 모르시는지 7번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끝없이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고 끝없이 용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이것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가 온전히 주님 앞에 붙들리면요 하라고 해도 안 해요. 아니 뭐 하라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해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력하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말씀이에요. 그 영혼을 놓고 올 때마다 그 영혼을 놓고 또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저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붙들림 당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용서하라는 것은 그를 위해서 기다리라는 것이고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게 할 수는 없어. 이게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죠. 그러나 그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늘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내가 혹 악인의 꾀로 나의 꾀로 한 영혼들을 끌어들이는 것은 아닌지, 죄인의 길에 서게 하는 것은 아닌지, 오만한 자리에 함께 앉는 것은 아닌지 늘 점검하시고, 또 한 영혼이 영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되 하나님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그 날이 올 때까지 하나님 끊임없이 내게 용서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기다리면서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까지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그런 하루 되시고요. 여러분의 남은 우리 인생 속에서 그러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쉬고 말씀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길 속에서 행해야 될 일과 행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늘 기억하고 주님 뜻 안에서 온전히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